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이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심지어는 택한 자들까지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의 시작이 무언가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징조의 시작을 뭔가 가르쳐 주시는 그 대환란이 왜 나오는가? 여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진다. 지금이 미혹되어지는 시기, 환란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다니엘을 예수님은 불러서 예수님의 그 종말론에 같이 융합을 시키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을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에 예수님의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은 때를 따른 양식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때를 따르는 양식, 종말의 참된 복음, 천국 복음,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비틀비틀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이 많고 명성이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 마지막 때 나를 살리고 내가 또다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살리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놀랍도록 상을 주시는데 그게 때를 따른 양식이에요. 자, 대환란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져서 보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했어요.
사실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인하여 그냥 9만 7천 명의 로마 병사를 통해서 110만이 전부 다 멸망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대학살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또다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확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한 60군데 이상 예루살렘이 다시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구절절히 여러 색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미혹된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융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전서,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구약의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각종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종말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충돌이 되면 조금 내려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돌이 되면. 왜? 예수님이 다 기준으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종말론. 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징조. 그것이 비유로 되어져 있고 상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밖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만 이것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면 반대로 또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에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영혼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실족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 그 주제로 다 갖다 맞춰서 충돌이 없게끔요. 충돌이 없게끔. 중심은 마태복음 23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화 7개의 그 화 있을진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신 것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예수님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마음은 알고 있지만 멀리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운 친밀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없고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 빈 깍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24장 8절로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더불어
미혹되어진다. 9절에 너희는 미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실족되어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실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그들이 다 또 실족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도 강력하게 선교밖에는 없어요. 선교는 이 마지막 때 선교는 말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구제용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구제로 많이 선교를 해왔어요. 물질 퍼주고. 근데 그 물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냥 금신상으로 해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 70일의 속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그 한 일회를 시작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또다시 이것을 확장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이때서부터구나. 이때서부터. 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약은 연애 편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무엇보다도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막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여기에 7가지의 그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풍성한지, 이것을 한 시간에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하면은 너무 말씀을 교몰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섬세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때를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로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다 갖다 대고선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구나. 예? 조금 보류하고 내려놓고 말씀에 맞는 것이구나. 그러면 또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또 맞나 틀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구별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의 그 계부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 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3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환난 후에 이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재림하셔서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 한 번밖에 없어요. 뭐 한 번 이방인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이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32절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계속 맞물려서 나와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 상징 언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서부터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독립이 됐어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이스라엘 독립 전후로 해서 전체가 다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된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표징, 징조로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32절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두어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1948년 5월 23일, 5월 14일 서터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 이스라엘은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 탁 임하니까 아주 막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이 막 확장되어지고 세계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랬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600만 코스트 이 학살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반유대주의 속에 전 세계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곁들여서 유대인을 막 모함하고 음모하고
그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마저 흔들리고 지금 막 거의 전 세계에 나눠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리아 운동을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 그 민족 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야,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자, 그런 가운데서요. 이제 44절, 42절, 45절서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것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들.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세 가지 신앙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낱낱이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징조이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가장 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그러한 징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되셔서 계속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러시면서 성전을 막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그 가운데서 무화과나무가 막 뿌리까지 말라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또 선포하신 것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관심이 성전 건물을 화려하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나가실 때 성전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그 화려한 것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뭔가 같이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종말의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외식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식적인 것.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척 하는 것이지, 깊이 정말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씀 사모하는 것 없어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마음 다하는 게 없어요. 외식이라니까. 그것이 뭔가 형식적인 신앙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는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 심판하겠습니까? 미혹.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시험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시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토라 포션과 계명과 언약과 율법도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적으로 나눠서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토하고 싶다. 왜? 덧물과 찬물이 섞여지는 곳, 물이 섞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는 이 복음 속에 섞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섞여진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게 뭔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니까 사람의 말로 얼마나 구수하고 얼마나 마음을 쏙 빼놓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의 철학도 들어가고 학문도 들어가고 우화, 예화 들어가고 인생의 그 간증도 들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예수님 말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구별을 해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8, 19절 16절서부터 19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방송실이 고장이 나서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게 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근데 부요하니까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7가지 화.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 제자들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멸망으로 가는 자는 넓고 큰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두 번째는 돌 하나 돌 위에 남겨 놓지 않는다.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돌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25규빗. 그건 엄청나게 길죠. 그 두께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이에요. 다듬어진 큰 돌. 그 성전 위에는 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가 일차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냥 박해당하고 학살당하고 다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가 다 무너져요. 핍박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외식, 형식,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럴 수 있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아세라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증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 북한이 왜 38선이 그어지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과 그 학살 속에 학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사참배 아닙니까? 신사참배. 그것을 교훈으로 그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또다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그들과 손잡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브랜드예요. 우리 교회의 색깔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때를 따른 양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곳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우리 계시록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이 외식 형식 종교다원주의로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끝내 또다시 멸망당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 다른 것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역시 우상이에요. 마지막 때도 다른 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난, 환난 이것은 무엇으로? 교회로부터. 교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체가 다 재난, 환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정말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계속 뺨을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믿는 자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근데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냥 막 믿는 자들을 비웃고 판단하고 미워하는지. 왜 미워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사람이. 그쪽 편에 든다는 거예요. 그쪽 편에서. 그래서 끝내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골이 깊어지고. 끝내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10절부터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쉴 곳을 구하면서 다니다가 먼저 나왔던 곳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됐고 막 깨끗하게 정돈된 거예요. 야, 그래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아주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온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교회에 귀신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 우리 깨어서 정신 차려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계시의 복음도 없고 상징 비유의 복음도 없어요. 하나님과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사람이 만든 종말론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